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아모스서를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막 요란스럽게 하는 그런 종교 행사 이런 게 아니라 정의가 강물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 일에 함께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공의가 흔들리거나 할 때 반드시 교회가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저 교회는 자꾸 죽어 천당만 가려 그러고 세상이 망하든지 정치를 거꾸로 하든지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세상, 또 평화로운 세상, 자유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안전한 세상, 행복한 세상, 이런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 민주화에도 당연히 교회가 더 앞서야 되고, 범사에, 사회 정의에도 교회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좀 어떤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은 정치는 아무리 잘못돼도 교회는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은 역사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투표하는 동물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동물도 투표하지 않는데 사람만 투표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동물이죠, 동물. 정글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이빨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당연히 교회가 가장 앞서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항상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진보적이라 해야 돼. 진보. 자꾸 태보적이고 무슨 답보적이고 유보적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급진적으로 앞서 나가면은 어렵지만은 항상 교회는 정의로운 편에 서고 또 거기서 약간 앞서가고, 아니 앞서가는 사람이 정부가 되면 안 돼요. 정부가 앞서면 안 되고 교회가 앞서 있어야 돼. 교회가 앞서고 교회가 정의로우면은 정의로운 교회를 따라서 정부도 세상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퇴보해도 안 되고 유보 답보해도 안 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제가 늘 드린 얘기인데 이 나이가 늙었고 경상도 사람이고 장로교 목사고 그렇지만은 저는 약간 진보적입니다. 그렇다고 급진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이어야 한다. 선견자요, 선지자요, 선각자요, 선구자요, 다 앞에 선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퇴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앞에 우리보다 한 20-30년 앞서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우리 목교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매우 잘못 지도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서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고요. 그 위에 나갈 때 25세쯤 됐습니다. 그 아마샤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역시 산당을 없이 하지 않았다.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어디냐 봅시다. 14장 8절에 열왕기하서 14장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가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 이르되 야 그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단다. 야 네가 뭐 그 에돔 쳐서 좀 파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 모양인데 그저 네 땅에나 그냥 있고 너무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 그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셈에서 맞닥뜨렸는데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아마샤가 뭐 자기가 괜히 그저 부강국하고 전쟁을 벌여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면 15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함께 싸운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서 인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거기 여로보암하고 이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2세고 북왕국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면은 뭐 일반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 뭐 경제, 외교, 안보 뭐 모든 면에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그 국력으로 말하면은 이때가 아합 왕 때하고 여로보암 2세 때가 어쩌면은 가장 융성할 때가 아니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그 잘 살면서 좋은 일 하면 되는데 그게 그래 안 되고 잘 살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 보시는 대로 엘리야를 보내도 뭐 아합이나 그 이세벨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사를 보내도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나 유다인을 기대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나를 이방 나라 니느웨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외치게 하셨는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악독한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북왕국에 보내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혹시나. 그런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 사람이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다 잘하니까요. 아무 아쉬운 게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은
대체로 교만하고 사치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 시대에는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이 사회에는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불평등, 양극화가 양극단을 달릴 정도로 잘못되는데 꼭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 자유는 소중한 가치이지만은 그러나 자유만 강조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유 하는데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만은 자유 한 가지만 강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의지가 없으면은 자유도 깨져버려요. 무슨 얘기냐? 자, 봅시다. 자유만 이야기해서 자유롭게 됐다. 그러면 사람마다 능력과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빈부익부가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 가지고 먹을 밥이 없거나 빵이 없어. 부자는 뭐 권력하고 짜고 자금력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온갖 걸 동원해 가지고 머리도 좋고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움켜쥐었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래저래 다 뺏기게 되거든요, 부자에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나중에 집도 없이 내몰리고 거기 자유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장하면요,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몇 사람에게만 그 가진 자 몇 사람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소중한 가치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평등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계속 자유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몇몇 놈만 억만장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나머지는 노예가 돼버려 다. 그래서 자유만 하는 게 아니야.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무조건 자유가, 물론 뭐 북한처럼 자유가 없으면은 자유가 제일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북한은 자유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고 우리는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뭐 금수저 이런 사람들은 억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비정규직 노예가 되거나 평생을 아르바이트 인생을 살거나 그런 자리도 못 구해가지고 자살하거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항구적으로 조금 절제된 자유로 하지만은 약간 그 절제된 자유,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로움을 좀 절제하는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그 사회에 평화가 있게 돼요. 평화가.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나 미국 사회를 보면은 억만장자는 그야말로 돈을 주체를 못하게 되고 나머지는 뭐 뒤에서 어려운 사람들 자살하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지금 38명이 자살합니다. 매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는 하루에 한두 명이고 자살 이 불평등 때문에 자유 때문에 가진 자의 자유 때문에 약한 자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은 하루에 38명이 매일같이 죽어요. 열흘이면 380명. 한 달이면 1000명. 아니 한 달이면 그렇죠? 사흘이면 100명이니까 한 달이면 1000명씩 한 달에 1년에 12,000명, 13,000명이 자살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나 우리 국가나 정부가 또 교회가 이런 거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잘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이게 이 신약의 이 기독교가 아모스서를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아모스서를 가지고 설교도 잘 안 해요. 자, 보십시다. 아모스 시대의 이 죄악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첫째, 부자들이요 사치가 극에 달하게 돼.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 가룟유다처럼.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컬레 값밖에 안 나가. 그런 정도로 인권이라든지 사람의 존재가 가치가 떨어져. 돈이 최고야.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나시린이 있어가지고 성결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기어이 끌어다가 술을 억지로 퍼마시게 해가지고 나시린의 성결을 욕되게 하고, 예언자 입을 틀어막고 발언만 하지 못하게 하고, 권력자들은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합니다. 여자들도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셔대고 놀아놨습니다. 상하 침대에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뭐 허구한 날 가요방 노래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르도 시원찮은데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셔대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공법을 쓸개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하고, 에바는 크게 세겔은 작게 해가지고 부당이 들어 치부하고 안식일에 다가오는 걸 귀찮게 여기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우리 정부가 뭐 맨날 교회도 맨날 경제 막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냥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그냥 경제야, 경제 타령.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돈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자살하고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부자가 돼가지고 지옥 가고. 이게 뭐, 그래, 우리 자랑스러운 세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북한보다야 조금 나을지 모르나, 우리 남한처럼, 미국처럼, 자유하는 이 체제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 가진 놈들만, 억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뭐 법까지 검찰까지 이용해가지고 뭐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돈을 움켜쥐고, 없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끝내 살아갈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뭐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그런 번화가에서 그 빌딩 한번 쳐다봐요. 자기가 봉급 받아가지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런 빌딩 장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서럽게 만드는지 2년마다 계속 세금은 전세나 월세를 올려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평생에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2년마다 맨날 그 집 때문에 내몰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거복지 같은 것도 참 정책을 잘못 쓴 겁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내면요, 그 시민권만 있으면 주거복지만큼은 정부가 100% 책임집니다. 개인은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뭐 하나의 도시 국가인데 우리처럼 뭐 그렇게 뭐 나라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작부터 그런데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집 걱정할 것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또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는요. 자녀 교육은 정부가 다 책임져. 정부가 사교육비는 필요 없고 학비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비가 너무 비싸죠. 의료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이 뭐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사태 벌어졌을 때 국민은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잘한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미국만 해도 코로나19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진찰비가 한 400만 원 되고 2, 3주간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치료비가 5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어떤 분은 62일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의료비 청구가 13억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그 내용이. 제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 홈페이지에 올려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죽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유가 사람을 잡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만이 아니고 평등도 함께 생각해야 되고 화평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복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무제한 공급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마치 앞서간데 없으면 뒤에 쳐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아모스 시대의 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잠깐 엿보게 되는데 아모스 1장을 펴보세요. 아모스 저 뒤에 있죠. 그래 여기서 역사서라면 여기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 뒤쪽에 아모스서가 가 있습니다. 유다 왕으로 하면 우시야 때이고 곧 이스라엘 왕으로 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봐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거기 줄을 끊어보세요. 지진 전 2년에 이 말은 조금 더 우리 생각을 넓혀가지고 돌아본다면은 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열국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옛 언약의 정신, 옛 언약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건데 도무지 이스라엘 자체가 자기 신앙도 주스리지 못해가지고 제사장 나라 고사하고 선교가 하나도 안 돼요. 몇백 년 가도 안 돼. 그래서 하다 보다 안 되니까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차라리 말이야 이스라엘 건 내버려 둬버리고 되지도 않는 거 너 가서 저 악한 니느웨 가서 외쳐라 니느웨 하고 요나를 니느웨 보냈는데 거꾸로 가는 거꾸로. 그걸 또 어떻게 물고기를 해가지고 이게 돌아서서 다시 불러서 가서 외쳤는데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외쳐도요 그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거 봐. 거기 하나님께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 아니 저런 이방 나라는 말이야 저 악한 이방 나라가 저렇게 성의 없는 전도 듣고도 회개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 안 듣냐. 모세를 보내도 안 되고 여호수아도 안 되고 사무엘도 안 되고 엘리야도 안 되고 엘리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대먹은 백성이 있냐. 그래서 혹시 싶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왕국의 남왕국 사람이다. 남쪽 유다 사람인데 드고와 목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불러가지고 북왕국에 보냈다고요. 그래서 외쳤는데 혹시나 하고 보내서 외쳤는데 역시나 또 회개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2년 아모스가 외친 후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2년 후에 지진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뒤흔들었어요.
그 어느 정도 흔들었냐? 어떤 산이 4km 밖에까지 밀려갔다는 거예요. 4km. 우시야 왕 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자,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지진 이야기가 또다시 이걸 잊혀지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몇백 년 지나서 다시 어디 나오냐면요. 스가랴서 14장 5절 펴봐요. 스가랴서 끝에 14장 5절에 보면은 이 지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14장 4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밀려가고 산 절반은 남쪽으로 밀려가는데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하는데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진 이야기를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지진 이야기인데 전무후무한, 저는 아직까지 어떤 지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도 어떤 지진의 그 결과가 어떤 산이 지진 때문에 4km 밖에까지 밀려간 그런 지진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모스가 가서 이렇게 외쳐도 말 안 들으니까 산을 그렇게 흔들어서 그래도 회개 안 해. 그 뒤에 또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이 있는데 호세아를 만날 거거든요. 아모스보다 조금 뒤에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외쳐도 이제 회개 안 하니까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군대가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작살내 버리죠. 끝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아모스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외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